오늘도 주의 전에 사모하며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60, 70, 80 세대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는 노래가 지금도 있다면 어니언스의 편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혹시 기억나는 그러한 분이 계시나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가슴 속 울려주는 눈물 젖은 편지. 야, 생략 찬송가면 좀 다 해볼 텐데 저도 이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통기타를 메고 그렇게 다니면서 불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통신시설이 너무 많이 발달해서 편지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이메일, 전자우편, 그것도 귀찮으니까 문자로, 카톡으로 이렇게 소식을 전하곤 합니다. 옛날에는 거의 유일한 통신수단이 편지였기 때문에 편지로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그것이 기쁨이건 슬픔이건 편지를 기다리곤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 시절에 하루 중에 가장 즐겁고 기쁜 시간이 있다면 일과를 마무리하고 저녁 식사를 한 후에 내무반에 오면 내무반장이 그날 온 편지를 다 나누어 주고 그것을 받아 읽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재미로 편지를 또 쓰고 받곤 하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것들이 다 없어져서 너무 삭막한 것 같아요. 하얀 종이 위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나의 생각이 이러함을 보내는 편지가 얼마나 정겹고 사랑이 깃들은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기계 속으로 보내니까 간편하고 편리하기는 한데 거기에 그러한 사랑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그러한 진한 것이 묻어나지 못한 것 같아서 그래요. 번거롭지 않고 편리해져서 좋긴 하지만 진짜 거기에 담겨있는 나의 그 아름다운 마음 정성을 손으로 표현해서 글로 남기는 그러한 좀 그런 걸 보지 못하니까 아쉬움이 있다, 그런 마음입니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뭐에 대해서 말씀 들었어요? 향기에 대해서. 오늘은 편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지라는 것은 인류가 문자를 쓰기 시작해 가면서 취하게 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문자 문화의 하나의 형식입니다. 시나 소설이나 수필 이런 것과 좀 달리 편지는 반드시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받는 사람의 이름이 확실합니다. 그래야 편지인 거예요.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쓴 것을 받아 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편지의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편지 속에는 보내는 사람의 인격이 들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원이 들어 있고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감정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숨김없이 그곳에서 펼쳐나가는 것이 편지입니다. 이런 편지에는 그 대상과 목적 또는 방법에 따라서 한 서너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개인이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걸 사신이라고 그래요. 대부분의 편지가 사신이지요. 개인에게 개인이 보내는 편지. 두 번째는 개인이나 어떤 단체가 공적으로 다른 단체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런 걸 공문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지역이나 교회에 보낸 편지들, 공적인 것들이죠. 관공서가 어떠한 단체에게 보내는 그러한 편지들, 이제 공문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수신자 외에는 절대로 뜯어볼 수 없도록 도장을 붙인 자리에 딱 찍어서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이걸 인비라고 그래요. 인사비밀. 누구도 보면 안 된다. 오직 수신자, 이름이 적힌 그 사람만 보아야 한다. 그러한 편지입니다. 제가 가끔 신대원에 가는 분들에게 인비를, 추천서를 써서 인비를 보냅니다. 반드시 붙이고 붙인 데다가 도장을 찍어야 돼요. 누구도 이것을 열어보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생들이 공부하는 과정에 이제 한 학기를 마치면 꼭 실천처에서 그 평가서를 보내달라고 인비로 옵니다. 예배는 잘 드렸는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봉사는 어떤 부분에서 하고 있는가? 정직한가? 성실한가? 협동심이 있는가? 이걸 다 평가해서 담임 목사가 그 공부하는 학교의 신대원의 실천처로 보내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게 인비로, 만일 이걸 뜯어본다고 한다면 이거 마음에 들지 않네, 좀 고쳐서 좋은 점수로 보고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도 인비로 보낸 편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였을까요? 다윗 시대에. 다윗이 그 부하 우리야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요압 장군에게 갖다가 주라고 보냅니다. 다윗은 그 당시 왕이고 요압은 참모총장이고 우리야는 요압 밑에서 부하들을 이끄는 장군이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실수와 잘못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야를 제거하기 위한, 전쟁에 나가서 없애기 위한 편지였습니다. 그것을 우리야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인비로 봉했으니까 요압 장군에게 갖다가 준 거예요. 만일 우리야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갖다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주지요. 내 목을 쳐달라고 갖다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인비, 인사 비밀적인 편지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야는 저 최전방에 나가서 죽고 맙니다. 인비, 인사 비밀 편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편지는 먹이나 잉크로 쓴 것이 아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는요, 주로 학교에서 무엇으로
썼냐면 공책에다가 연필로 썼습니다. 조금 지나서 중학교에 가니까 잉크, 펜으로 해서 글씨를 썼습니다. 펜 글씨를 써야 글씨가 늘읍니다. 글씨가 좀 더 잘 써요. 펜 글씨가 최고입니다. 볼펜 글씨는 잘 안 늘어요. 만년필도 그렇고 펜 글씨가 좋습니다. 그리고 좀 더 높은 분들에게 잘 보내기 위해서는 붓글씨로 씁니다. 붓도 굵고 큰 붓이 있고 좀 작은 거, 가는 붓까지 있어가지고 붓글씨. 제가 붓글씨 대회도 나가고 그랬다니까요. 지금도 한 수 쓰면은 쓸 수 있어요. 하도 안 써서 손은 굳어졌는지 모르지만 이 먹을 벼 위에다 갈아서 그렇게 쓰던 시절이 우리 선조들 시절이고 우리는 연필 글씨, 펜 글씨 쓰던 시절, 지금은 이제 뭐 볼펜 시절, 뭐 연필도 샤프 시절 그렇게 되죠. 주로 하얀 종이 위에 검은 것으로 쓰는 시절이 이게 편지를 쓰던 시절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육의 마음판에 썼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여기서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이것은 영적인 마음의 비석에다 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혼 깊은 곳에 우리의 마음판에 썼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영으로 우리의 마음의 판에 기록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고 신령하게 받아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대개 연필이나 볼펜이나 펜을 가지고 종이에 써내려가는 것이 편지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편지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영혼에 써주신 편지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은 모두 몇 권이지요? 66권입니다. 몇 장이지요? 1189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 22절까지 우리에게 사랑의 표현을,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려 1500여 년 동안에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무슨 편지예요? 사랑의 편지입니다. 러브레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러브레터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적인 러브레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는 영적 러브레터입니다. 사랑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혼자 짝사랑하셔서 편지를 보낸 그러한 편지도 있어요. 내가 읽지 않고 내가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 혼자 사랑하셔서 보낸 원사이드 러브 레터라고 하는 것이죠. 나도 동참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도 반응하면서 가는 것이, 그것이 은혜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보답의 봉사고요, 헌신이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동참하지 못하니까, 사랑의 러브레터에서 내가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까 오늘도 이렇게 신앙생활이 따분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지요? 혹시 연애하고 결혼하고 사랑해 보지 않으신 분은 한 분도 없지요? 사랑이 없이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사랑을 다 해보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 그 사랑으로 편지를 보내는 게 러브레터잖아요. 편지를 쓰지는 못했어도 카톡으로 쓰고 문자로 쓰고 보내잖아요. 상대방과 같이 쌍방이 함께 사랑을 나누며 고백하는 그러한 편지라면 그들은 행복한 거지요. 특별히 편지를 받아서 읽는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에 젖을까요? 받는 사람들이, 사랑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감사하며 감격하며 받을 수 있다면요, 보낸 사람은 더 행복해지겠지요. 그래서 답장을 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66권 1189장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답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러브레터, 이 편지로 제가 많이 은혜를 받고요,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네요. 기도로 사랑을 표시하는 거예요.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표시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답장인 거예요. 회신인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쓰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라 그러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시대의 제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교회들에게, 사랑하는 곳에 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로마 교회에 보내고,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에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사랑의 편지를, 러브레터를 읽고 감동하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걸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필이 꽂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캡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짱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응이란, 리스판스,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이해가 되니 그런즉 너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응답하라. 아멘으로 응답하라.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뭐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 따지고 저리 따지고 이렇게 해서 뭐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보낸 러브레터이기 때문에. 사람은 따질 수도 있어요. 그 이제 심통이 나고 짜증이 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모두가 다 완전 100% 사랑이에요. 완전 100%, 200% 그 이상의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여기에서 내가 이러쿵저러쿵 말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마귀가
조종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아멘하면, 우리는 그냥 예스하면 되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비석에 잘 새겨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멋지게 새겨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쫙 이어져 가지고 여기에 다 녹음이 되거든요. 계속 그 비석에 새겨지거든요. 마음판에 새겨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음미할 수 있도록, 리바이벌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이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생각이, 행동이 바뀌어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사랑의 편지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낸 편지다? 그리스도께서 보낸 편지다. 성경은 66권이에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인데 누구를 주제로, 누가 주인공으로 쓰여졌어요? 예수님.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지요. 모르는 사람 없지요? 이 히스토리는 히스 플러스 뭐라 그랬어요? 스토리. 그래서 히스토리는 그분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다. 이게 역사예요.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 예수님 오신 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신약, 뉴 테스트먼트. 예수님을 점점으로 해서,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이전을 before Christ라 그리고 오신 이후를 AD anno domino라고 그래요. 도미네.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이 정점이 되어서 기원전, 기원후, 주전, 주후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로 이어지는 저 북한의 주체 사상을 믿는 저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대기는 뭘로 쓰고 있을까요? 연대기는 주후 2024년, 주후는 안 하지만 2024년 2월 4일 이렇게 쓴다고요. 인정 안 하지만 암암리에 거기에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 사랑의 편지, 러브레터가 가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가 그렇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냥 외면하고 그냥 갖다가 저장만 해놓고 아니면 한쪽에 몰아놓고 그렇게 사시지는 않으시나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졌는데 끄집어 볼 수 없다면, 끄집어 읽어볼 수 없고 묵상할 수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금 짝사랑하도록, 주님을 원사이드 러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던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만일 여기까지 이르러서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지 못하고 그냥 흐트러져 버린다면 그리스도의 편지는 편지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쯤 되면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편지되게 하기 위해서 집중을 해야 돼요. 몰입을 해야 돼요.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집중하고 몰입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집중하고 몰입하면은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아프리카 초원을 거닐다가 사자하고 마주쳤다고 해봅시다. 으르렁거리는 사자,
금방 나를 삼켜버릴 테지요.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잡수세요. 제가 재물입니다. 드립니다. 그릴까요? 어떻게 하면은 저 사자의 소굴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뭐만 차리면 살아요? 정신만 차리면 살아요. 이때 정신이 몰입입니다. 집중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호랑이 굴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정신 차리고 있으면 사는 거예요. 사자가 으르렁대고 앞에 있지만 그때 집중해서 정신 차리고 몰입하면은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챔피언의 DNA가 있게 하셨어요. 뛰어난 어느 동물보다도 뛰어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 말이지요. 여기 몰입할 때, 집중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몰입하고 집중하면은 안 될 것이 없어요.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잠재된 능력이 그 속에서 이제 막 피어날 그때가 몰입 상태거든요. 그래서 집중이나 몰입은 과학 분야나 우리 비즈니스 분야나 영적인 분야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몰입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은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몰입하고 집중해야 돼요. 거기 자꾸 내 생각이 가미되고 사탄의 역사가 가미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이 안 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만유인력의 발명자 누구예요? 뉴턴에게 기자가 질문했어요. 어떻게 그러한 위대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요, 몇 번이고 몇 달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생각한다는 거지요. 한 가지만을, 오직 한 가지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뭘 보고 만유인력을 발명했어요? 사과가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집중해서 왜 떨어질까? 아니,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왜 떨어질까? 계속 그것만 집중해서 몰입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만유인력을 발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에게 가서 물었어요. 유태계 사람이죠. 유태인이 독일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가 발명한 유명한 이론이 있어요. 무슨 이론? 상대성 이론이에요. 또한 공전자 이론입니다. 아인슈타인에게 가서 물었어요. 어떻게 그러한 위대한 것을 발견하고 발명할 수 있었느냐고. 그랬더니 또 역시 몇 번이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99번은 틀리는데 100번째 가서 맞는다. 99번 틀릴 때까지도 계속 몰입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구하는 사람이 한 번, 두 번에서 발명하는 게 있어요? 때로는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끊임없이 몰입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명품이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99번 실패하고 안 돼도 마지막 100번째 된다는 거예요. 100번째. 그래서 상대성 이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맞는 법칙, 정말 세상에 없는 것을 발견한다, 탄생하게 한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받지 못한 은혜를 받는다, 발견한다,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일날 은혜를 못 받아요? 집중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가서 TV 봐야지, 축구 봐야지, 지금 그것도 끝나고 가서 영화관 가야지, 왜 주일날 못 와요? 다른 게 바쁘니까.
집중이 예수님께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못 오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집중하고 몰입하면은요, 뭐 예수님이 나의 전부인데 왜 못 와요? 그리고 예배드릴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왜 못 받아요? 이게 흩어져서 그런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그냥 눈 감고 있어요. 샤타가 좌절로 내려오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밤을 새웠어도 집중하고 몰입하면 잠 쫓아낼 수 있어요.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 마음이 흐트러지고 이게 해이해져서 그렇죠. 집중하고 몰두하면은요, 몰입하면 뭐든지 가능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묵 뽑아 먹고 오이 따 먹고 그러다가 그때는 다 봐주거든요. 근데 못된 주인은 막 쫓아와요. 쫓아와. 예?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옆 동네 갔더랬어요. 옆 동네 밤이 많이 익어서 밤 따가지고 하는데 그때는 그냥 심겨진 게 아니라 주인이 심어서 그거 키우는 밤나무인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쫓아오길래 막 도망가는데요, 개울이 한 3, 4m는 좋게 넘는 것 같아. 그래서 거기서 점프해서 뛰는데요, 그걸 뛰어넘더라고. 다음날 학교 갔다 오다가 거기 가봤어요. 그랬더니 도저히 뛸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거예요. 이 거의 다 몰입경지에, 신의 경지에 들어가서 하는 거지요. 그러면 과수원에서 도둑질, 과일 따먹다가 어디 갈 데 있어요? 못 가잖아요. 그 철조망 높은 걸 막 뛰어넘는 거예요. 이거 저 그런 거 다 회개했습니다. 뭐 많이 퉁쳐먹은 것도 아닌데 뭐 그냥 얼마나 먹겠어요. 예? 이게 몰입하고 집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몰입하고 집중하지 않으면 예배 아니에요. 이거는요. 예? 그럼 다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게 사랑의 편지거든. 주님이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신부야, 너는 내 아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둘도 없는 나의 신부야,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아가서에서. 잘하네.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이 간청하는 거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이게 사랑인데, 사랑의 편지인데 그게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고요. 이게 사단의 역사로 내가 그냥 어떻게 내 마음에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물리치고 주의 사랑으로 덧입혀 달라고 기도하면서 몰입하면 노 프로블렘, 문제 없어요. 저는 요즘 아시안 게임 축구를 보면서 처음에는 많이 실망했거든요. 아니 120 몇 계단에 있는 그러한 팀들한테 뭐 무승부나 하고 뭐 이겼다가도 또 무승부하고, 아이고. 그런데 16강 할 때부터 사우디하고 했잖아요. 16강 먼저 골 먹고도 그 다음에 후반전에 가서 동점 만들고 또 연장전 가서 승부차기에서 이기고 8강에서는 어디하고 했죠? 호주하고 했잖아요. 호주가 또 선제골 주고 그 다음에 한 골 넣어서 1대1 되고 연장전에 가서 또 한 골 넣어서 이기고. 아, 그렇다. 이게 집중하고 몰입하지 아니하면 한 골 줬다고 힘 빠져가지고 다 못해요. 그때는. 근데 우리 대한민국 백성의 근성이 있어요. 근성. 뭔지 아세요? 일본 말로는 곤조라 그래. 은근과 끈기입니다. 은근과 끈기. 끝까지 우리가 하면은 도와주실 거야. 할 수 있어. 해보자. 여기에 리더로 나간 사람이 손흥민이잖아요. 우리가 8강 때 딱 이 손흥민의 작품이잖아요. 거기 가서 페널티 지역 저 골문 옆에 가서 4명, 5명 따돌리고 있다가 그들이 반칙해가지고 페널티가 얻어가지고 자기가 쳐야 되는데 감독도 자기한테 차라 그러는데 황희찬이가 나타나, 형 제가 찰게요. 그때 양보했잖아요. 황희찬이가 자신 있게 골 넣어서 1대1 되고 그 다음에 후반전에는 황희찬이가 페널티 거의 그 부분에서 또
반칙을 얻어냈어요. 프리킥. 한 사람은 퇴장당하고, 이번에는 대신 손흥민이가 차가지고요, 그 장거리 프리킥을 성공시켜서 2대1로 이겼잖아요. 얼마나 그 시간에 몰입하고 내가 이 많은 벽을 뚫고 골을 넣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했을까요? 여러분, 이 정신으로 예배드리면 주님 못 만나겠어요? 이 몰입 정신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뭘 못하겠어요?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이번 축구를 통해서. 아니, 어린저런 선수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지금 신앙생활이 몇 년이냐, 이거. 수십 년을 하면서도 겨우 내 마음에 맞는 건, 내 생각에 안 맞는 건 아니고, 내 뜻에 안 맞는 건 아니고, 이렇잖아요. 이게 순전히 100% 하나님의 러브레터인데 말이죠. 순전히 사랑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도 우리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러쿵 탓도 많고요, 삐지기도 잘하고요, 말도 많고 그래요. 주님께 내가 몰입이, 집중이 안 돼서 그래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말은 하는데 삶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70인 문도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의 목회 사역이 3가지 있어요.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치유하시는, 티칭하시고 프리칭하시고 힐링하시는 목회 사역. 누군가는 가르쳐야 배우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주님은 여기에 집중해서 몰입해서 모든 것을 올인하셨다. 우리도 이렇게 가르치고 집중해서 하면은 역시 그러한 제자가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와서 앉았다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 만나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덧입고 이제는 가서 나도 가르쳐야 돼요. 나도 전파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있을 군번이 아니에요. 내가 치료해야, 힐링해야 돼요. 오늘 평소보다 20명 이상 빠졌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과의 사랑이,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몰입 상태, 집중 상태에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 알면은요, 절대로 주의를 이렇게 지키지 않습니다. 사모하면서 6일 동안 준비하면서 7일 날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내 신랑 되시는 예수님 만나는 날,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서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며 은혜롭게 감사하며 감격하며 감동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날이니까요. 얼마나 귀중한 날인지 몰라요.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이 있는 거예요.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서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 덕분에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마디 더 하겠죠. 이 목사님이 그래도 제대로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상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제대로 가르쳐 줘야 돼요. 제대로 가르쳐 줄 때 제대로 받아 먹고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때 그리스도의 편지를 다시 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써나갈 수 있는 그 현장이 은혜의 현장이고 복음 전파의 현장이고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며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엄청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레스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계속해서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먹으러 쓴 것이 아닙니다. 종이에다 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써주신 그리스도의 편지 간직하면서 이제 가르치며 전파하며 치유하는 역사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오순절 120명의 역사가 3,000명으로 5,000명으로 큰 무리로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섬김의 교회에서 이제 이 120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